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신방 갔을 때마다 믿음의 가족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고 또 같이 한번 짧게나마 나눴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좀 가족에 대한 그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런 책을 봤습니다. 두 권의 책을 봤었는데 첫 번째로서 이제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자인 한 사람이 가족에 대한 그 두 이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이 가정의 달이라는 그 말처럼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려울 때 같이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가족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혈연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가족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그 감정의 채널을 고정시키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상처라든가 외로움이 그의 삶 속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애증이 그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데 뭘까요? 그렇게 찍어내는 걸 뭐라 그러죠? 뭐 국화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낸다라고 하시죠. 물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그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이 자녀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반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가요? 아버님이 너무나 고지식하거나 고압적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들마저도 그 아버지의 그 부분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은연중에 어렸을 때부터 형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어떤 때 아버지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그 좋은 소리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또 다른 책 중에 가족이라는 가족,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는 어느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남편이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또 교수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원래 그냥 교수였다가 나중에 이제 부름을 받고서는 이제 목회까지 가면서 이제 더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이분은 너무 고지식한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이 아내한테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좀 민낯으로 보이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그것도 정면으로 하지도 않고 몰래 돌아앉아서 그냥 비비크림인가요? 비비크림하고 립스틱 정도만 바르고 이제 그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발견하면서 그 겉의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치장을 해야 된다 성경부대 그냥 인정을 하더래요. 물론 남편은 그것을 비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내 입장 속에서는 기껏해야 그냥 화장품 정도 잠깐 바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더욱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물론 싸우고 뭐 갈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법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가족의 두 얼굴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교수로 딱 불려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로서 첫 강의를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복도에 나가는데 한 학생이 처음 듣는 학생이 교수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 처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딴에는 친절을 뽑는다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뽑았대요. 그래서 커피를 갖다 드렸는데 이분이 긴장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했대요. 아 나 안 마셔도 돼.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들어오자마자 교수한테 계속적으로 질문, 그것도 딴지 거는 질문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시간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한 학기 내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처음 교수라는 이 사람 입장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죠. 그러고서는 중간중간에 또 그런다는 거죠. 교수가 그 강의를 부실하니까 뭐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할 때쯤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좌담회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료수도 놓고 다가도 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학생이 바로 자기 옆에 앉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시던 주스를 교수님한테 교수님 드세요라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력이 있으니까 이 교수가, 이 저자가 그것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면 나중에 이 학생한테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모님하고 살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것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 차가운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정받으려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 모습으로 교수님한테도 좀 친절하게 나가고 싶었는데 교수님의 거절을 하고 나니까 교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떠나서 이미 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나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실수를 너무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읽었던 그 가족,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아까 그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가정은 비록 그런 실수는 범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신앙 속에서 그 가족이란 부분들이 새로운 형태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느 사모님이 쓴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쓴 얘기인데 그 속에서 어떤 때 그 시아버지를 오히려 아버지처럼 여기며 섬기기도 하고 또 오히려 친구처럼 대하며 그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들이 그 책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럼 왜 전자의 그 얘기와 이 두 번째 얘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 심리학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반론과 그 원인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왜? 가정을 처음 만든 분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가정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에 비록 여러 가지 자기들 자신의 문제는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과 그 원칙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치유해 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출발점. 제일 교회 최소 단위는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질까요? 저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 되어짐 속에서 그 가정이 교회의 제일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또는 믿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좀 더 큰 교회 구성체와 공동체를 이뤄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과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4절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어우러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과 4절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간에 2절과 3절이 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1절과 4절은 비슷해 보이죠?
이 경외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는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얘기는 뭔가요?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그 예시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경외한다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뭐 국무총리 후보가 그런다고 그러죠. 기독교하고 비기독교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기독교 쪽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신실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기독교 쪽에서는 뭡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종교적 편향성만 가지고 그러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견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상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논란이 붙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부분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없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악에서 떠나고 여기서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외한다는 건 사실 두렵다는 말을 지니고 있거든요. 물론 두려워서 뭐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통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막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면서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마디만 하면 뭔가 달라집니다. 어떤 걸까요?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하면 달라집니다. 역주행 해놓고 와가지고 자기 잘못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블랙박스 있어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해서라는 의미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크리스찬이 막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몰래카메라 돌리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야만 그분 안에서 더욱더 큰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맡기며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기 명의가 있는데 돌팔이 의사나 이런 어떤 이상한 가짜 쫓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러나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니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 사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랑 동일하다는 거죠. 성경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쫓으라고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이사야 3절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을 받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서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될 때마다 사실은 참 괴롭습니다. 사실은.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입니까? 어떤 때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노력한 만큼 먹는 게 뭐가 복입니까? 그냥 더 받아야지.
그런데 이 시대의 원리가 바로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불평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때 부자들이라든가 그렇게 가끔가다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이, 재벌 2세인데. 또는 뭐, 쟤는 갑작스럽게 남한 돈 횡령해서 벌었는데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꼭 이렇게 복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독립유공자 아들이 있습니다. 유공자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유공자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나라를 팔아먹은 그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은 그 후손들은 지금 그 당시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땅 찾겠다고 나서며 그것이 승소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수고한 대로 그 먹을 것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이사야 3장 10절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뭡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노동의 가치로서 그거하는 것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어떤 것인가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번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의 여가 시간하고 가난한 자의 여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뭐 어디도 놀러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여행사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다. 파울로 코엘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실업자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실업자는 시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겠습니까? 괴로움입니다.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다라고만, 노력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열심히 꼭 한 사람만이 대형교회를 짓는 건 아닙니다. 자, 본문 속에서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돈을 많이 번 그 의미가 아니라 네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1절은 뭡니까? 그에 반해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또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들은 여자들이라. 이건 그 당시에 지위적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닌 길을 어지럽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나름 중직자라는 분들도 너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돼요. 목사님 보고도 이 정도 불법은 행해도 된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닐 길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어떤 이 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고를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은 그들이 잘 되고 그냥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채점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깎여나가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이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은 바로 그런 믿음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산업에 대한 그 복에 대한 또는 수고하는 행하는 일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가정에 대한 복입니다. 첫 번째로서 가정하면 어떤 게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먼저 어떤 게 등장을 하고 있나요? 아내, 배우자에 대한 얘기죠. 아내만은 뭐 남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내 아내요, 내 아내. 그죠?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 사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의 출발과 가정의 축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깥으로 돌면 좋은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가끔가다 보면 물론 직장 때문에 잠시 결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갈라지며 의도적으로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는 그 사람이 자유함과 회복의 차원에서는 좀 떨어져 있을 필요도 어떤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부부는 가정 속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뭔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귀한 열매이죠. 복된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그 포도나무가 어때요? 결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크게 맺혀져 있고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가정 속에서 아내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뭡니까? 언제든지 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관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 베푸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잠언 31장 지난주에 봤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잠언 30장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두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배우자를 서로 간에 그런 배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의 축복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이제 자녀에게도 이어집니다. 후반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 것과 파란 것으로 표시를 했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내 식탁에 둘러앉아. 안방이 아니에요. 이번엔 식탁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건 뭘까요? 가족이죠. 그리고 함께 밥을 나누는,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제일 약한, 아마 가정들이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과연 가족들이 얼마나 식사를 같이 하는지.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 꼭 이것이 식사만을 같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이
공감대가 있어지고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너무나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둥 그런 식의 쉽게 너무 유학을 보내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학을 어쩔 수 없이 또는 사정에 의해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교류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면 분명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가정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더라도 대화 한마디 안 나누는 자녀들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자녀가 뭐 하는지 모르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을 그냥 학원 보내는데 바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학원에만 보내시는 분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정말로 내 집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그 부분들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는 식탁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 믿음을 독려하고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뭘까요? 사실 감람나무는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원래 중국 쪽이나 그런 쪽에 있는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히 하면 올리브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올리브 나무랑 감람나무 좀 다른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이 올리브 나무 열매랑 감람나무 열매가 비슷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번역상에 감람나무로 되어졌었고 감람나무 되다 보니까 어떡한가요? 계속적으로 그냥 상용어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이렇게 관용어처럼 그냥 쓰여버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 속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 무척 좋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리브유 하게 되면은 별로 잘 몰랐었잖아요. 근데 요새 조그만 슈퍼 가도 올리브유 많이 있는데 이 올리브는 건강에 무척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헹구는 대로만 쓰기도 하고 야채 버무릴 때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에 올리브가 무척 잘 자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무척 긴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감람나무인데 올리브 나무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번역을 하면 그냥 어린 감람나무 하면 그냥 묘목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꺾어지은 가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싹이 난 가지, 연한 가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서 이 감람나무라는 건 뭐합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귀한 나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가 귀한데 자녀입니다. 그죠? 자녀이다 보니까 어려요. 그죠? 어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 이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잎이 났어. 또는 조그만 싹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명확히 아주 다 자라나면 구분이 되어지지만 마치 아까 열매 갖고 보니까 그냥 올리브 나무 자체를 못 본 사람들이니까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던 것처럼 만일 이 조그만 싹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착각을 하건 뭐하건 간에 이 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자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옆집 불교 다니는 적이나 이쪽에 사는 누구나 똑같아 보이는 자녀이지만 어떡하다고요? 본질 자체가 다른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땐 비록 구분이 안 간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를 귀하게 양육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 부모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정체성을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아이덴티티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의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서는 뭐였나요? 포도나무는 결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리입니다. 어리다는 건 뭡니까?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그 작두콩 심어 놓은 거를 이렇게 자꾸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심어 놓으셨는데 가서 봤더니 잘 안 컸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냥 거의 얹어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심어 놨습니다. 좀 심어. 그리고 물을 줬더니 하루 만에 그것이 좀 더 확 자라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관리 부족이라는 얘기죠. 어린 감람나무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주일학교에만 맡겨놓고 그냥 말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얘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잘 그것을 관리하는 사역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며칠? 요새는 주 5일째 적었지만 6일은 세상 속에서 하루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면 기껏해야 2-3시간 정도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떡한가요? 24 곱하기 7하면 어떻게 되나요? 168시간에서 2시간은 어떡하나요? 3시간은 어떡하나요? 5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 자녀들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귀하게 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옆에서 그냥 아카시아 나무 하는 거하고 내 여기가 올리브 나무라면 올리브 나무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잡초에 열심히 물 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 4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이가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믿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5월달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오니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가정에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2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걸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3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지 하고 얘기하셨는데 이 축복, 이 약속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달라. 이 복을 내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줍니다. 5절 6절을 좀 짧게 넘어갈게요. 6절에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게 믿음의 가정 속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어떤 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결혼할 때 되도록이면 믿음의 가정하고 결혼하라는 얘기. 물론 대충 믿는 사람은 대충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믿음의 전통이 이루어진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신앙의 전통 속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만일 내가 나 때부터 믿기 시작을 했다라면
이제부터 내가 그 책임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가정들이 넘쳐나는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복이 있습니다. 이제 5절로서 마지막을 좀 짚고자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시온이 어디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장막입니다. 곧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복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건강할 때 그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죠.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기보다는 힘들어갖고 오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아니, 힘든 교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가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몇몇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교회에서 오늘 권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찬송 부리가 너무 기뻐요 라는 얘기하기 전에 주방에서 또 싸웠어요. 그 권사님 아주 시끄러워요. 오늘 장로님 왜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저것만 합니까? 그런 교회는 시온에서 복이 나올 수 없겠죠. 인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함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키우십시오. 단순히 외형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교인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축복이 서로 오고 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이 같은 복을 누리시고, 그 가정 속에서 배우자가,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시편 118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평생 동안 임할 수 있도록